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제가 교회에 오면서 야, 이제 정말 봄에 생기가 넘치는구나. 또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나를 해주는구나 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도 봄에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좀 그것과는 거리가 먼데,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잉 근심 증후군이랍니다. 예, 너무 지나친 염려, 근심. 의학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범불안 장애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예, 이런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뭐 선천적인 기질의 차이는 있겠어요. 약간 긍정적인 사람과 좀 더 부정적인 사람, 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직선적으로 뭐 어려움에 도전하는 형도 있고 회피하는 형도 있고,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염려,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에, 오늘 말씀에 말한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물론이고, 자녀에 대한 염려, 교육, 뭐 건강, 미래, 자녀에 대한 것만 해도 걱정이 한 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건강의 염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염려, 뭐 상실의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개인적으로 염려가 너무 많아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인정받는 문제, 승진의 문제, 뭐 이런저런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염려, 또 사람들 간에 부딪힐 때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또 이 사회적으로 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들, 폭력, 뭐 총기 사고, 뭐 테러나 자연재해들,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 세상에 살다 보니 더 염려가 많아요. 또 보안 문제, 개인 정보 문제, 또 어떻게 내 그 정보를 잘 보관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수 없는 염려 속에 짓눌려 살고 있어요. 예. 세상이 좀 더 복잡하고 또 각박해지고 그럴수록 현대인들에게 이 염려는 더 심화되고, 플러스 스트레스까지 해서 이게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아서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업가인데요. 정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야로 사업에 대한 고민,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거에 대한 어떤 염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염려에서 좀 벗어나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궁리를 했는데 묘안이 떠올랐어요. 걱정을 일주일에 하루만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염려의 날로 정했어요. 수요일 날을 염려의 날로 정해가지고 염려 상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한 모든 날에 염려가, 걱정, 근심이 떠오를 때마다 거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날짜를 적어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개봉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과연 이게 실행이 가능할까 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염려라는 게 이게 의식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계속 이게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막 걱정이 저절로 떠오르잖아요. 특히 우리 잘나 그래 보세요. 잘나 그러면 또 이런 일 저런 일 막 떠올라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자,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거를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적어놨다가 수요일에 한 번씩 그 메모 상자를 열어서 메모를 확인하고 그 자기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를 한동안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 메모지에 기입해서 거기에다 넣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상당 부분이 저절로 해결된 문제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염려라는 건 너무 지나치고 필요 이상이고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오늘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미래 것을 항상 땡겨와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죠. 예. 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염려나 걱정, 의심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아이디얼한 삶일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걱정, 의심 하나도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너무 이 염려, 걱정, 의심에 짓눌려 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뇌가 이제 자동적으로 극적으로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습관화돼서 그게 문제이고 이게 질병을 유발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 자, 제가 봤을 때 인간의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가장 인간의 내면에 있는 기저에 있는 그 염려, 걱정, 의심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걱정, 의심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걸 뭐라 그래? 심리적으로 분리불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대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걱정을 했겠어요? 뭐 먹고 마시고 뭐 걱정을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분리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3개 정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메시지. 자, 오늘 말씀에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예. 자, 그러니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자연에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예를 들어 입증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참 좋아하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만이 아니라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온전히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온전히 순종해요. 자연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자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새가 뭐 씨 뿌리는 거 봤어요? 새가 땅 사가지고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새는 그거 추수 않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시잖아요. 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야생화를 참 좋아하는데 야생화 그 작은 그 꽃들을 자세히 보면 항상 이 기절이 떠올라요. 우리 솔로몬 생각해보세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역사적으로 정말 모든 부귀 영광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그 의상이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렇게 대단하게 차려입었던 그의 옷이 정말 들에 핀 하찮은 야생화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것들이 아무리 비싸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요즘은 뭐 그것을 명품이라고 해도
그게 한때일 뿐이죠. 아무리 명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 지나고 쓸모 없어지죠. 그죠? 우리가 100년 전의 명품이 지금 명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 내가 뭐 명품을 가졌다, 뭐 귀한 것을 입었다, 뭐 엄청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과시할 수는 있지만 차이가 뭐예요? 그 야생화와 솔로몬의 온갖 영광으로 입은 옷의 차이는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예. 인간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든 것들에 생명력이 있어요. 정말 너무 하찮아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들에 밟히고 뭐 들에 아궁이에 들풀로 던져지고 정말 저절로 시들어가서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하찮았던 야생화가 다음에 어김없이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예,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옷이죠. 가장 아름다운 옷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정말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돌보는데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내가 너희를 안 돌보겠느냐?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더 소중하게 돌보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온전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 32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니 새도 돌보시고 들의 야생화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겠어요? 예. 34절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참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공고하고 힘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 힘들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다 아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고하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를 보시면 늘 안타까운 마음, 너무 안쓰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모든 걸로 필요한 걸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채워주심 그거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라. 예,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얼마나 한탄하시는 마음으로 하셨거든요. 아이고 얘들아 왜 나를 안 믿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 돌보는데 왜 나를 못 믿니? 예, 한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주들이 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여름에 그 큰애가 축구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 꽤 좀 이름이 있는 좋은 데인가 봐요. 그래서 뭐 테스트까지 통과해가지고 집에서 30분이나 걸려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어떤 때는 여름 방학 때 이게 케어를 못 해가지고 저보고 이제 라이드를 부탁을 해서 애를 이제 그 애프터 스쿨에서 픽업해가지고 제가 30분 거리를 데려다주고 문제는 둘째 애가 있어요. 둘째는 아직도 지금 데이케어에 있거든요. 다시 와가지고 둘째를 데리고 또 걔 축구 끝날 때 시간 맞춰서 불이 났기 또 거길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첫날 우리 딸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고 시간 스케줄 다 정해주고 운동장 뭐 어떻게 하고 시간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맞춰서 했어요. 처음에 딱 가서 막 그 운동 잘하라고 손 흔들고 제가 둘째 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뭐 여러 팀이 운동장이 되게 크고 여러 팀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해 안 되려고
그 운동장 이렇게 돌아서 둘째랑 딱 이제 원래 처음 있던 장소에 딱 가야 걔가 저를 찾기 쉽기 때문에 돌아서 딱 갔어요. 아니 근데 얘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손주가 우는 거 보세요. 막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우나 막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축구 안 했는데 달려 들어가서 막 왜 우냐고 막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움에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왜 울어 그랬더니 말도 못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얘가 왜 울어 도대체 얘 다쳤냐고 뭐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 그 페런츠가 안 보여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안 보였던 거예요. 얘가 이걸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안 보였던 거야. 얘가 갑자기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축구도 못하고 막 눈물을 막 울고.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둘째 데리고 동생 데리고 온다고 안 했어? 근데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할머니가 안 보였어. 예, 그러니까 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왜 걔를 안 데려가겠어요? 엄마 아빠든 누구든 걔를 왜 시간 맞춰 정확하게 데리러 안 가겠어요? 시간만 맞춰요. 아니 또 축구하고 나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시원한 물 준비하지. 배고플까 봐 간식 준비하지 해가지고 막 헐레벌떡 시간 맞춰 갔잖아요. 응? 그거 왜 못 믿어요? 못 믿은 거야. 문제가 뭐예요? 얘 문제는 못 믿었어요. 뭐 완전히 자기를 버릴 거라고 의심한 건 아니지만 100% 믿지도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100%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믿음이 100%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의심이 많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너를 지킨다. 눈동자같이 지킨다. 정말 내가 자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너를 지키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돌보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또 근심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나를 못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염려라는 그 헬라어의 어원 자체를 보면요, 의미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모아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염려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모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지 않고 헛된 것 쫓고,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모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쌓인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의 그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 키라는 여기서 해석이 됐는데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수명, 목숨.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목숨을 단 몇 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염려해봤자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해칠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적인 그 염려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34절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우리는 항상 내일까지 당겨서 미래까지 당겨서 하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다가오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오늘 살기도 괴로운데 왜 내일 일까지 당겨서 걱정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원래 의미가 굉장히 참 재밌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한대요. 예.
내일이 내일 스스로 염려하는데 왜 우리가 내일 것까지 땡겨서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느냐는 주님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어떤 일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현재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럼 맡겼으니까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일 충실히 살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한 가지 더 미션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더 좋은 길을 알려줄게. 그냥 염려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을 알려줄게. 그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먼저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게 좀 낫다는 게 아니야. 다 제끼고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 우리한테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도, 내 고집도, 내 계획도 다 맡기고, 내 의심, 불안, 염려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어떤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면으로 진실되게 그 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근데 우리가 또 이것도 좀 100% 못 믿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면 플러스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실까? 제가 역사적으로 입증을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인데요. 열왕기상 그 3장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왕이 되는데 너무 작은 아이예요. 전 너무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소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제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한 것이죠. 왕이 돼서 내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정말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싶다. 정말 선악을 잘 분별하고 싶다. 지혜롭고 싶다. 그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행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특하셔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거 믿으시죠? 지혜로운 왕으로 정말 만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고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내 날도 길게 할 것이다. 이만하면 입증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셔가지고 너무 이쁘셔가지고 뭐 좀 더 줄까?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좀 더 줄까?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늘 염려, 걱정, 불안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쳐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나감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